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7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또 거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듣게 되고 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전, 그러니까 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는 많이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비전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이렇게 생활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직면된 현실을 이렇게 풀어가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더 집중되지 내 인생의 비전이 뭘까, 부르심이 뭘까, 이런 부분을 잘 많이 다루지 않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부르심을 이제 찾아가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걷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일찍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빨리 그것을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부르심이 뭐냐,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직업이 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걸 너무 이렇게 일치를 빨리 시켜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걸 사실 인생 노년이 되고 죽을 때까지도 계속 그것만 찾고 있는, 비전이 뭔지 모르니까 비전을 찾기 원한다고. 그 막연한 그런 어떤 비전에 대한 소원을 이렇게 가질 뿐이지, 현실은 굉장히 관계없는, 이분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너무 일찍 직업으로만 연결시켜 놓으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전과 부르심을 만날 때 그것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랑 어떤 일치되지 않으면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시간 이야기하다가 그냥 말하지만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옆으로 도외시하게 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비전을 너무 빨리 직업이라는 것하고 너무 일찍 연결을 시키는, 어떤 비전은 직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직업 비전은 직업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야 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르심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부르신 것, 내 인생의 가장 부르심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부르심 가운데 하나요.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 가운데 하나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내 삶을 계산한다고 하실 때 많은 부분은 내 일상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산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비전이라는 것을 너무 일찍 직업이랑 연결시키다 보니까 일상을 도외시하게 되는,
또 하나는 이제 비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직업으로도 연결시키지만 너무 거대한 꿈, 거대한 비전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내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중에 어떤 일,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내가 거부가 되면, 나중에 내가 큰 성공을 하면 그때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이게 사실은 거부가 돼도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거부가 되면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내가 헌금도 할 수 있고 성교도 할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해서 거부가 되면 대부분 사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서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순이익이 나도 그것을 내가 대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다 횡령이고 사실은 다 문제가 돼요. 공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런데 공적인 절차에서 뭐 회사의 수익금 중에 10%를 교회에다 내가 출석한 대표이사가 다니는 교회라고 교회에다가 그것을 헌금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요소가 돼 버리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것을 때로는 직업이랑 너무 일찍 일치시키고 너무 일찍 거대한 비전, 내가 국가를 어떻게 하고 내가 세계를 어떻게 하고 내가 예를 들면 뭐 그 북한의 선교나 이런 게 한참일 시절에 내가 평양에 뭐 과기대 이런 것들이 한참 이제 문이 열려 가지고 건축도 하고 막 이럴 무렵에 그 내가 그 과기대에 이 건축하는데 헌금 한 달에 몇만 원 하면서 내가 북한을 다 책임질 것처럼 이렇게 오해 그런 식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의 작은 일이 큰 의미를 갖고 나의 작은 일을 하나님이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걸 도외시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일상을 잃어버린 채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관심과 섬김을 잃어버린 채로 너무 일찍 먼 데에 있는 사람만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면서 오늘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겐 전도하지 않는 지금 이제 탄자니아에 계신 이제 한국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들어와 계신데 이민경 선교사님이 그 청년부 시절에 늘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분은 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선교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선교에 대해서 동의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나 그만두기 하면 그만두기 한다고 그러면서 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선교하겠다고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운다고 하면서 오늘 옆에 있는 친구 오늘 지옥에 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이웃을 향해서 전도 한마디 안 하고 전도지 한 장 나눠주지 않고 그러면서 선교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모순이다. 그건 넌센스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은 선교 안 한다. 그러니까 거대한 비전을 꾸지만 그것이 일상과 연결된 오늘의 나 하루의 삶하고 괴리된 모습으로 가면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부흥화, 민족 복음화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하나가 이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이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유럽 교회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 밑에 내면에 들어가서 지금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대한 꿈도 꾸지만 많이 이야기하는 것 표현 중에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시민이 되는 것.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사는 마을과 동네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조그마한 정육점 하나를 할 때 그 동네에서 인정받는 그 동네 사람들을 그 가게에서 내가 고기 몇 근을 파는 일을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얼마를 벌 거냐가 초점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어떻게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내가 좋은 사람들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육점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부르심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부흥하고 확장이 돼서 내가 큰 사업이 되고 그룹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빨리 큰 꿈을, 위대한 비전을 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빨리 과정을 생략한 채로 끝으로만 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압축 성장의 여러 가지 요소랑 맞물려서 쉽게 부자 되고 급하게 부자 되는, 급하게 거부가 되는 이런 일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동안 뭐 한 3, 4년 지나다 만났는데 나랑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됐나 보니까 사고 팔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것을 쉽게 근데 이게 한 칸 한 칸 한 칸 쌓여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때로는 세대를 이어가면서도 긍정적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정서에 굉장히 낯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굴의 기도, 언젠가 제가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기도하는데 나를 부자가 되게 마옵시고 이렇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냐고, 기도하지 말고 야베스 기도를 하라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이왕이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고.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고, 그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죽기 전에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어쩌면 나에게 헛되고 거짓된 것을 내가 멀리할 수 있게, 내게서 헛된 거짓된 것들을 내게서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의미에서 평생의 씨름 중에 하나죠. 끊임없이 속이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그 어떤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고, 끊임없이 내 안에 헛된 욕심들, 내 안에 헛된 욕심하고 거짓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헛된 욕심을 품는다는 게 거짓에 속고 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이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뭐 상담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본인은 그 일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거라고 본인은 철석까지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저거 약간 속고 있는, 결국은 가보고 나서 후회할 게 뻔한 일인데, 남들이 다 표지판에 이렇게 써붙여 놓고 이 길 끝에는 낭떠러집니다, 가지 마십시오 해놔도 꼭 갔다 와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표지판 보고 믿지 않고 누군가가 저 너머에 아주 지름길 좋은 게 있는데 자기만 가려고 여기다 이렇게 표지판 붙여놓은 거야. 그런 어떤 생각 속에 표지판이 붙여놨어도 그걸 보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꼭 갔다가 힘들게 차를 돌려서 나와서 그래야지. 그래서 다음에 서면 내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거기 길 없어, 가지 마, 이렇게 꼭 하고야 마는 그런 어떤 성향처럼 꼭 거짓에 속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자신의 인격적인 연약함, 평상시에는 거짓말 안 하다가도 위기를 닥치고 어려운 상황에 당하고, 내가 잠깐 눈 감으면, 내가 잠깐 그냥 조금 둘러대면 내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너무 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얼마나 내 삶에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물질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게 나누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해야 될 순간에서 피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서 저도 손해고 교인들도 손해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인생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잘못 다루냐에 따라서 신앙이 급격하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 물질이에요.
나는 그런데 상관없어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얻게 되고 갖게 되면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새로 이렇게 내가 좋은 거 사서 이렇게 입고 오면 누군가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 이거 샀어라고 광고는 못 하겠는데 누군가 한마디 알아봤으면 좋겠는, 그 알아보지 아무도 안 알아봐주면 집에 가서 신경질 내면서 내가 잘못 샀나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입고 오면서부터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실 그런 성향은 누구나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네. 끊임없이 그걸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기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굴은 이 물질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쌓아두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의 핵 본질이 뭐냐면 물질은 쓰라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고 필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저 하늘에 쌓여 있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진 것, 모아지는, 물질은 결국은 모아놨어도 그건 내게 아니에요. 모아놨어도 그냥 통장에 있는 거고 은행에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나 얼마 돈이 있어라고 하는 잠시의 위안을 줄 뿐이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나 죽고 나면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사위가 꺼내다가 쓰면 그건 그게 돈이에요. 어느 날 열심히 모아내 사기당해서 내가 누구한테 다 넘어가면 그 사람 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썼으니까. 쓴 게 내 돈이에요. 목적 자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그래서 사실 이 필요를 확장시켜가는. 언젠가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양을, 그 솔로몬의 식탁에서 먹는 양을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보다가, 와, 이거 그 솔로몬의 식탁에 솔로몬 혼자 먹을 양이 아니잖아요. 왕이니까 그 식탁에 둘러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에게 일용할 양식은 밥 한 공기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이 자기 혼자 먹을 식량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살아야 될 필요,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에게는 일용할 양식인 거잖아요. 가장이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은 우리 식구들이 필요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게 일용할 양식인 거잖아요. 내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커지면, 솔로몬에게 일용할 양식은 자기 혼자 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한 끼 먹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그 상에 수많은 소를 잡고 수많은 양을 잡고, 그 이유가 그가 같이 먹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향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누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오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굴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배부르면, 쌓아둔 게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게 되는 거예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생겼을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11조라고 이거 하는 이유는 이 물질을 나는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11조 속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백,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부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적당한 물질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 큰 물질은 11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사실은 큰 물질, 사실은 적당한 수익은 내가 땀 흘려서 번 거예요. 적당한 수익은. 근데 큰 수익은 사실 내가 땀 흘린 게 아니에요. 하늘이 준 거고 뭐가 때가 맞은 거고 내가 한 거보다 과하게 번 거예요. 사실은
크게 내가 돈을 벌었다, 부동산이든 뭐든 큰 돈을 내가 벌었다고 말할 때 그 재물은 대부분 내가 노력한 거에 과하게 번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더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못해요. 이게 내가 더 많이 번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드릴 게 커져서 이게 참 힘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에 딱 직면하면 사람이 그게 어려운 처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그것을 의존하게 되어져요. 부자가 되면, 거부가 되면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돈 쓸 때 쓰고 사람들 보기에 폼나게.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참 어려워요. 아굴은 그걸 아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내가 부정과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가 무엇인가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저기 새를 보고 풀을 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내일 먹을 게 없고, 막상 내가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집 한 칸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또 그렇게 거리를 헤매면서 이 부동산 저 부동산을 다니면서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방 한 칸 얻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형편에 처하면 누군가가 내게 손 내밀 때 그것이 뻔히 악한 짓인 걸 알고 뻔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살아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손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는 물질의 가난함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실은 나를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빌립보서의 그 고백은 참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모든 게 적당히 있을 때 더 욕심 안 부리는 자족이 가능한 거지, 없는데 손가락 빨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 속에 내가 유혹이 있고 그 속에 죄의 타협이 찾아올 때 나도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기도, 그게 바로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는 작은 소시민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정직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고 내를 물질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의존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 내 필요한 걸 내게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저의 여러분들이 야굴의 기도를 잊지 않기를 합니다. 인생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꿈을 꾸고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꿈을 꾸지만 동시에 그 모든 꿈은 오늘 하루를,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시 내 위로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어려움 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쌓아둘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쓰여지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물질 앞에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담겨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의지가 되지도 않고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